신약 성경 246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질문과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두 괄식으로 그럴 수 없다 하고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6장 1절에 와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왜 이런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깊이 우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니 그 죄가 만일 깊이라면 우리가 죄를 더 깊게 막 파서 죄를 깊게 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의 양을 더 많게 만들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제기된 이유는 5장 2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꼭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죄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게 국한할 수 없고 인류의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인류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깊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악조건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는 선언을 5장 20절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잔고로 바뀐다면 그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우리가 마이너스 2억 3억을 만들면 그게 세로 획이 하나 딱 더해져서 플러스 2억 3억이 된다면 더 많이 빚을 져서 더 많이 쓰고 살자.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답을 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도발적인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힌트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그 각주 2번이 달려 있고 그 2번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원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니 어둠이 이길 수 없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강한 어두움이라고 해도 어둠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가장 짙은 어둠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 빛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죄와 사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윤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없게 만드는 것,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있게 하신 그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여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우리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명을 위협하는 실제입니까?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 생명과 죽음이 싸워서 우리가 죽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생명이 점점점 결핍이 되어가서 결국은 생명이 사라지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죽음은 생명과 맞서는 실제가 아니라 생명의 결핍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빛과 대적해서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빛이 있고 그 빛이 없어지면 빛의 결핍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죠. 그냥 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생명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로부터 그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현실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어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갔으니 빛이 비추겠죠.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겠죠.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5장은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봤지만 5장 전체가 내내 그 얘기입니다. 5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얼만큼 부어주셨느냐? 아담이 실패하여 생겨난 죄의 깊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우리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더욱이라는 부사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먼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지가 더욱 크다 하는 비교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범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쳤다. 더욱 넘쳤다 또 나오죠. 20절 보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약이 된 그 인생의 부조리, 무의미, 가치 없음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죄가 처음에 지었던 것 이상으로 그 죄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죄를 계속 짓는 방식으로 더욱 커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죄가 어떻게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시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의인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바벨을 건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저지른 깊은 죄를 죄로 메꾸어서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그 크기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강조죠. 4번이나 더욱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 중에 3번은 넘쳤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였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존재 안에 생겨난 생명과 가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의 부재 공간, 그 부재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채워졌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신자의 현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성전 40장 이후에 나오는 새 성전 환상에서
성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묵시 환상을 재현하는 의식을 초막절 마지막 날 치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의식화해서 고백하는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거죠. 그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식은 어떤 실제를 예표하는 의식이지만 그 예표하는 것이 실체화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 배에서,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텅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 안에 텅 빈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 공간은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어. 왜? 거기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공간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굳이 수고스럽게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쫄쫄쫄쫄 흘러가다가 말라서 증발되고 말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비록 이제 성전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이 선언을 하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에 나왔던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주어 마시게 해서 다시 내가 물을 들어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물가의 여인이 말했었던 그 대목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물은 어딘가로부터 계속 솟아나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공급이 되는 물입니다. 이 물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묶여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존재들이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이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와 묶인 존재들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과거의 죄인은 죽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 넘쳐진 존재가 되었다 라고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 아직도 잘 납득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 몫의 유산을 나눠받고 내가 내 꿈을 한번 펼쳐볼 텐데, 자유를 한번 누려볼 텐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니 나는 언제 내 꿈을 펼쳐보랴. 아버지가 죽은 걸로 합시다. 아버지가 죽은 걸로 하시고, 언젠간 죽을 걸 아닙니까? 죽은 걸로 하시고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실컷 잘 썼죠. 흥청망청하고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을 때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혹시 좀 얻어먹을까 하여 돼지를 치다가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게 아닌데 이럴 바에야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종 노릇을 하는 것이 100번 낫지 아니한가.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버지,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옷을 입히고 먼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소잡고 풍악을 울려라 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들여 주시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니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한탕하자 하고 나가는 거죠. 나가요. 다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안아주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아버지 한 번만 더 주시면 제가 또 한 번 잘 쓰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다 받아주실 거죠? 이런 거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종으로라도 절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십시오. 이 말 해야지 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을,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주셨는데 이제는 아들로 살아야죠. 훌륭한 아들로 아버지의 그 넉넉함과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뭐랄까요, 본인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다시 돼지 치는 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더럽혀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때도 또 씻어주고 깨끗이 해주고 잔치해주고, 그 잔치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통치자답게,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자질들을 갖춰 나가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해야지 뭐하러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비워내고 다시 목마르고 그래서 다시 물을 마시는 그런 어떤 찰나에 채워지는 순간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풍성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기회가 열려졌다. 이것이 너희 존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영광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묶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속아서 책을 샀어요. 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그 페이지 몇 권 이렇게 묶어가지고 낙권으로 파는 그 단편집.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1,000원 주고 샀는데 500원씩 해서 두 권을 한 30페이지쯤 하는 거 두 권을 이렇게 1,000원을 주고 샀는데 알아보니까 그 단편집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실로 묶어서 500원, 1,0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으면 헌책으로 파는 것보다 한 1, 2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저는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도 책을 만들어서 파네 이러고 책을 샀죠. 그렇게 산 책이 그 잭 런던의 단편 소설 이교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인 그 항해를 하는 찰리라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됩니다.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무 조각을 하나 이렇게 그 의지해서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그 흑인 선원 하나가 이제 와서 그 사람과 같이 표류를 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살아나고 그 사람 덕에 목숨을 구하자 이 찰리라는 사람이 그 흑인 선원 오토라는 이교도에게 당신 덕에 내가 목숨을 구했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름을 서로 바꾸기로 합니다. 찰리는 그 오토의 이름을 받아서 나는 오토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이름을 가져서 찰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두 사람이 묶여요. 이 이교도 흑인 선원이 이 백인 찰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름을 나눠주고 자기와 이렇게 연합한 존재로 묶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굉장히 잘 돌봅니다. 언제나 지켜주고 언제나 가까이에서 보호해주고 못난 짓을 해도 그 못난 짓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게 늘 보호해줘요. 도박을 하러 갔는데 밤새워서 도박을 하면 나오면 이 오토가 저기 밖에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이 찰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오토 덕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짧은 단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그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나를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나는 막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에 빠졌을 때 이 흑인 이교도 선원, 그 자기의 이름을 준 그 오토가 와서 그 상어떼들을 온몸으로 막으며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이 사람이 배에 올라간 다음에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이름으로 찰리가 오토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백인 찰리를 보고 오토 잘 가세요,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죽어요.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전부를 주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고 이제 그 책이 단편집이 끝나거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연찮게 그 책을 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었는데 이거 오늘 설교할 때 꼭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훨씬 더 풍성하고 명예롭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어디든 우리와 함께 따라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잠깐 좀 딴 데 좀 보고 계실래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죄를 깊게 하는 일, 그리고 죄를 그렇게 깊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이 깊은 죄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셨어라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해결해 주신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짓는 그 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해야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런 죄보다 이렇게까지 더 큰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실수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데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가장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우리의 깊은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밝혀주신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묶여있는 존재들이다. 너는 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깎아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실제를, 깊이를,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는 결단들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영광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